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두 행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나인성 여인에 관한 이야기지요. 이 시간은 누가가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지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에 나인성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나인성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나인성은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성이라는 것은 낮은 지역에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지역에 쌓지 않습니까? 그래야 성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렬이 지금 나인성을 향해서 완만한 경사길을 따라 올라가고 있는 중인 거죠.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인성 할 때 그 나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목초지, 목자의 거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목초지입니다. 그러니까 나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이유가 그런 거죠. 그곳에는 가축들이 많고 그리고 목초지기 때문에 가축들이 먹을 것이 많은 그런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역하면 뭐냐면 평안한 곳, 즐거운 곳, 아름다운 곳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렬이 지금 이런 곳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본문에서 나인성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일까? 이 나인성은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직관적으로 에덴 동산을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나인성을 에덴 동산이라고 상상을 하면서 본문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에덴 동산으로 누가 올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행렬이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르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는 목초가 많이 있습니다. 그곳은
목자의 거처입니다. 그곳에서는 우리 양들이 뛰어놀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곳은 아름다운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렇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행렬이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나인성에서 내려오는 행렬이 있었습니다. 나인성으로 올라가는 행렬의 필두에는 예수님이 계셨고, 나인성에서 내려오는 행렬의 필두에는 무엇이나 봤더니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죽은 청년을 앞세우고 장례를 지내기 위하여 내려오는 행렬입니다. 죽음의 행렬인 거죠. 12절 말씀에 보면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말씀합니다. 오늘 죽은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슬프고 기가 막힌 일이 또 있겠습니까? 아주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죽어 장사한테 지내려고 하는 이 독자는 어머니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아마 전 인생이었을 겁니다. 모든 것이었을 겁니다. 그냥 아들이 아니지요. 남편이 없으니 이 아들은 남편이자 친구이자 인생의 동반자였을 겁니다. 이 여인은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아들 하나만 의지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다 컸는데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런 말이 있지요. 자식 떼놓고 돌아서는 어미는 발자국마다 피가 고인다. 자식을 떼놓고 뒤돌아서서 가는 그 어머니의 발자국에는 피가 고인다는, 그만큼 슬프고 아프다는 거죠. 부모가 돌아가시면 땅에다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겁니다. 평생 한이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식을 앞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슬픔인가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더군다나 죽은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이니 그 슬픔이 오죽하겠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죽음의 행렬이 지금 나인성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슬픔의 행렬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성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함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내려오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상상력을 동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렬은 어떤 그림일까? 무엇을 연상케 하는 광경입니까? 나인성은 에덴 동산을 이야기한다고 했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행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죽은 사람은 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누가가 지금 그런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이 이야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쫓겨났습니까? 죄를 짓고 쫓겨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겁니다. 그 인생이란 어떤 인생입니까? 고통과 슬픔과 절망뿐인 인생입니다. 그 선봉에는 뭐가 있다고요?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과부는 물론이고 동네 사람들도 청년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따라오고 있지만 그 죽음이라는 사실은 결국 내일이 될 것입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행렬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죽음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거죠. 성경도 동일하게 증언합니다. 욥기서 14장 1절에 보면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짧게 살아가는 그 인생이 수고하고 슬픔뿐이 더 있냐 말이에요. 괴로움으로 가득한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고통 중에 살다가 마지막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비참하고도 한심한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누구의 인생입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원래 우리가 다 이 죽음의 행렬 속에 묻혀서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 죽음의 행렬이 예수님의 행렬과 만난 것입니다. 나인성으로 오가는 길은 외길입니까? 외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길이기 때문에 마주칠 수밖에 없었죠.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죽음의 행렬을 마주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반응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봤더니 첫째로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하나 보았더니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실 때,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때, 혹은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때, 그때 자주 표현되는 말입니다. 그 뜻은 이런 것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는,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이라고 해석을 하면 정확합니다. 이것을 보고 단장이라고 그러죠. 단장.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죄 가운데 빠져서 아픔과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고통과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를 보실 때 단장의 슬픔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장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유래가 됐나 봤더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진나라 장수가 군사들을 이끌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병사 중에 한 사람이 새끼 원숭이를 잡아가지고 그리고 그 배를 탄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 그 새끼 원숭이의 어미가요, 자신의 새끼를 잡아간 것을 보고 그 배를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냥 쫓아오지 않지요. 울부짖으면서 쫓아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배가 좁은 지역에 통과할 때 그 어미 원숭이가 필사적으로 몸을 날려서 그 배 위에 타게 되는 거죠. 왜 그랬어요? 그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불쌍하게도 슬픔에 지친 어미 원숭이는 배에 타자마자 이내 죽고 말았습니다. 병사들이 어미 원숭이의 사인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배를 갈라보았어요. 그랬더니 창자가 토막토막 그렇게 끊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자식을 잃은 어미 원숭이의 슬픔에 창자가 끊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죽은 겁니다. 여기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이란 뜻의 단장이라는 말이 유래되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지금 누가 이렇게 슬퍼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슬퍼하십니까? 죽음의 행렬을 보고 슬퍼하시는 겁니다. 그 외에도 주님은 우리가 아파하실 때, 우리가 슬퍼할 때,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불쌍히 여기시는 분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또 누가 이렇게 슬퍼하고 있습니까? 외아들을 잃어버린 여인이 이토록 슬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파하고 슬퍼할 때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슬퍼하십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가장 슬퍼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며 살다가 결국에는 허무하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행렬을 보시고 이렇게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은 마음만으로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반응은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울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울지 말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게 만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할 자격이 없어요. 우는 사람에게 책임져 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지요. 예수님은 울지 말라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울지 않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만 닦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책임지실 방법과 능력이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울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책임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고작 한다는 위로의 말이 어떤 말입니까?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보고 그런 힘든 일을 보고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같이 울어주는 일, 같이 슬퍼하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의 주인공은 바로 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비통의 눈물을 흘리고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속상해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서 눈물을 흘립니다.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고 잠 못 이루면서 밤새 눈물을 흘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보시면서 함께 슬퍼해 주시고 아파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눈에서 그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울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슬픈 일을 해결해 주시는, 슬픈 일을 거둬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청년이 살아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에 손을 댔다고 말씀을 하는데 사실은 관에 손을 댔다기보다도 시신에 손을 댄 겁니다.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는 우리와는 좀 다르죠. 여기서 말하는 관은 우리가 그 상상하는, 생각하는 관하고는 다른 모양입니다. 유대인들은 장례를 치를 때 관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면 널판지 위에다 그냥 시신을 놓기도 하고 뚜껑이 없는 상자에다가 시신을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배로 감아서 그 널판지 위에 놓든지 뚜껑이 없는 그 상자 안에 넣든지 그렇게 관을 만들거든요. 그러므로 밖에서 보면 배로 감은 시신이 훤히 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대셨다는 말씀은 시신에 손을 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뭐냐면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는 부정한 것에 손을 대는 것에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손을 댄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왜 죽음이 부정할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뭐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정한 것에 손을 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정해졌지요. 예수님이 부정을 뒤집어 쓰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죽음을 당하게 되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밖에는 이 일을 해결할 분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 말씀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청년을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손을 대시고 부정을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으니 그 어미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이 복과 은혜를 누가 받았어요? 바로 우리가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토록 하나님께 구원받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기쁨이 한량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상황이 어떻게 바꿔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지요. 죽음을 필두로 해서 따르던 행렬이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라 나인성을 향하는 예수님의 행렬에 합류됐을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을 따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제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된 것이지요. 죽음의 반열에 합류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마주친 장례 행렬, 죽음의 행렬이 이제 생명의 행렬, 축복의 행렬로 바뀌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인성 과부와 그 아들은 물론이고 마을 사람들 모두 다 환호성을 지르면서 예수님을 앞세워 나인성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의 집에 도달하면 큰 잔치를 벌이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초상집에서 잔치집으로 바뀐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 중에 있던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슬픔과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살아난 청년도, 여인도, 또 그 모든 무리들도 함께 기뻐했을 것입니다.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 예수님의 행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렬, 생명의 행렬을 따르는 우리의 삶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렬만 따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기쁨 혹은 희락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모압 땅으로 이주를 갑니다.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갔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압 땅에 이주한 이 나오미의 가족들은 불행을 맞이합니다. 그 땅에서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차례대로 잃어버리고 맙니다. 나오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더 이상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쓰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슬픔과 괴로움으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마치 나인성의 과부와 같이 큰 슬픔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가 죽음의 행렬에 합류하고 만 것이죠. 그 후에 나오미가 회개를 합니다.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지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신앙을 회복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다시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나오미가 다시 예수님의 행렬에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행렬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이 죽음의 행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행렬입니까? 초상집의 행렬입니까? 아니면 잔치집의 행렬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행렬에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고 영생 얻고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한 날마다 승리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죽음의 행렬을 청산하고 예수님의 행렬을 따라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행렬을 따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이 변치 않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